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4월 8일 참 좋은 날, 우리 존귀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함을 받고 새해 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경제를 운영하는 두 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스트라일드라고 하는 가문이 됩니다. 독일계 유태인의 가문이 됩니다. 이들의 재산을 합하면 약 5경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 가문은 200년 동안 유럽의 경제, 세계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문에 내려오는 유훈이 있습니다. 금화가 소리를 내면 욕설은 조용해진다. 경제가 잘 되게 되면 모든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듭니다. 우리말에도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이런 말이 있지요. 또한 미국의 록펠러의 가문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트라일드 가문이나 록펠러의 가문이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 6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수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충성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직원으로 택하고자 합니까? 두 명 다요. 예, 맞습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데 진실하지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기 맡은 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충성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faithfulnes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faith라고 합니다.
F-A-I-T-H. 다시 말하면 충성된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일치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은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문에서 충성을 진기지휘 중이다. 자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100%의 힘이 있다면 100%를 발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100%의 힘이 있는데 50%만 발휘한다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왕 앞에 서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민수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는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나의 집에 충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80인 나이에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라의 쓴물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삶의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간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고, 충성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수종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현대인들은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와 지금 젊은이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70대, 80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섬겨온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맡겨진 그 일을 예수 이름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반드시 쓰임받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본초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탄생, 산사, 뭉치면 삽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10년 여순과목에서 동양평화론을 말하면서 쓴 말입니다. 합치면 이루고 흩어지면 패한다. 이는 망고에 정한 이치이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합력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같은 유대인들끼리 같은 업종으로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끼리는 싸우지 않고 협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서 우뚝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남이 잘 된다고 하면 본인도 똑같이 그 일에 뛰어듭니다. 미국 이민사를 보게 되면 세탁업소가 잘 되면 세탁업소를 개업합니다. 채소가게가 잘 되면 그 옆에 채소가게를 오픈합니다. 매점을 오픈하여 번성하게 되면 그 옆에 또 다른 매점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과 다른 업종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밀을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가요? 중국 사람들이 큰 돈을 준다고 유혹해 올 때 국가의 기밀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한 회사의 기밀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배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분입니다. 완벽한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전하신 분입니다. 성령님 또한 완벽한 분이 됩니다. 그러나 창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여서 사역을 하셨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사도행전부터는 성령님께서 전면에 등장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온전한 분이요 완벽한 분이요 예수님도 완벽하고 성령님도 완벽하지만 삼위일체가 되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성도님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예수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보초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연합하리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섬기며 나아가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는 자신이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잘나서 잘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가 부흥되어서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5000명과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서도 교만함과 겸손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내세웁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앞장세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 겸손한 자들은 자기 마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보초를 세워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의 목청이 얼마나 크고 우렁찼는지 쩌렁쩌렁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헤롯이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우쭐댔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칭찬을 가지고 연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칭찬받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높임받을 때, 여러분이 영광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언제나 겸손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겸손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일제시대에 평양 산정형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산정형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하여 마산 문창교회에 목회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께 내려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 목사님이 자기의 은사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무릎을 꿇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어찌 된 일입니까? 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여기에 선생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산정형교회 장로님으로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온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할 때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보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보초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린 유유자적 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또한 매사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대충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나의 장점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세워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는 각자들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협력하며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만을 내세우고 타인의 은사와 재능을 무시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이 길에, 축복의 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게으르고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은 남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보초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록펠러 가문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오늘날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가문, 복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신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